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절대적인 신앙생활 16번째 주제입니다. 16번째 주제로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영적 세계를 보는 안경이다. 성경은 영적 세계를 보는 안경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세상 속에서 돈 벌고 또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고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희정 집사님 뭔 생각을 해요? 오늘 신랑이 안 오니까는 신랑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오늘 왜 안 왔지? 다시 우리 희정 집사님 다시 내가 뭐까지 했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지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차가 지금 우리 이제 본고가 한 10년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막 엔진에 막 기름이 새기도 하고 뭔가 지금 자꾸 수리를 해달라고 체크 불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뭐 돈을 뭐 한 50만 원을 들여야 한다길래 그냥 그 불 뜨는 것만 없애달라고 다시 뜨면 고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왔어요. 뭐 돈을 50만 원 드리려고 그러길래 저 차를 고쳐야 되나 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 교회에 중고차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토요일날 그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차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뭐 이런 차 저런 차.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조그만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비싼 차까지. 저는 그 QM6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니 아니 누가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좋은 차 한번 보여주겠다면서 데려가더니 그 차로 가는 거예요. QM6로. 그러더니 이 차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 중에 저 가격 대비 뭐 성능 대비 제일 좋은 차라면서 딱 보여준대. 내가 그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하얀 그런 좀 QM6가 딱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는 얼마냐고 했더니 뭐 2천 중고차입니다. 중고차 새 차가 아니고 중고차인데 또 그렇게 새 차처럼 다 이렇게 해놨는데 2천 몇백만 300만 원 이렇게 달라더라고요. 아주 싸더라고요. 이제 저 교회 장로님이신가 되는데 그 정도 받는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보고 다른 차를 보니까 차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 차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은 그냥 가야겠다고. 다시는 이런 차 보여주지 말라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그러한 것들을 가치관으로 삼고 그런 것들을 자기 소유로 삼아보기 위해서 다 몸부림치면서 살지요.
누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못 입고 못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요, 아주 그런 일에 더 집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보다 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다 있어 본들 뭐 하겠는가, 이런 말이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살아 본들, 만약에 그 집을 샀는데 그 다음날 내가 죽는다면, 그 좋은 옷을 입었는데 그 다음날 내가 죽는다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가졌는데 만약에 그 다음날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아니 병원에 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뭐 빨리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했더니 바로 병원에 그날 입원해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한 6개월 있다가 죽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차가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옷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어느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 너희들의 목숨은 언제 어느 때에 수도할 줄 모르는 그러한 운명을 들고 너희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오전에도 그런 설교했습니다만, 내가 죽어서 여러분 천국에 갈지 아니면 지옥에 가야 될지, 오늘 전혀 그런 것에 대하여 고민 없이 살다가 만약에 죽는다면 오늘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할까,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아 본들, 오늘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고 산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먼저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다음에 여러분 그 이후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여러분 이것들이 갖추어져야죠. 여러분 좋은 차 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좋은 옷 입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차도 타시고 좋은 옷도 입으시고, 미장원도 여러분 좀 비싼 데 가셔서 여러분 이렇게 막 좀 꼬부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죽을 준비 됐나 이 말이에요. 옆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죽을 준비 됐나? 여러분, 이건 이제 나이를 드신 분들한테는 여러분 이게 확 와닿습니다. 와닿지요? 와닿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전혀 지금 가당치 않는 이야기죠. 얘들한테 죽을 준비 됐나? 어디 가연이 죽을 준비 됐나? 지금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아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 병원에 한번 가보면, 그러니까 나이가 적든 많든 어떻든지 간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까? 내 죽음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 문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따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쳐두고 여러분 다 모두가 다 먹고 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그 문제만 심각하게 고민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 기준으로 살다가 육체의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죄로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으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옥 가면 안 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야,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너희들 천국 가. 그리고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복을 얻어. 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봐봐. 저 땅에 저 더럽히는 백합화를 봐봐봐.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더냐. 누가 먹이고 입히는 자도 없는데 그들은 먹고 마시며 삽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나는 이 새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더럽힌 백합화들이 요즘에 어딜 갔다 왔더니 그걸 보고 서양 코스모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노란 꽃. 우리나라 코스모스보다는 예쁘진 않아요. 그래도 코스모스 하면 흰색, 빨간색, 파란색도 있나요? 막 이런 흰색, 빨간색 두 가지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빨간색은 청군, 흰색은 백군 해가지고 그 해에 이 코스모스도 여러분 해마다 빨간색이 많이 피나 흰색이 많이 피나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백군 청군이 나뉘어지면 이제 막 어제까지 지나가다가 오늘부터 적군이 되잖아요. 한반에서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길가에 가다가도 였잖아요. 우리는 그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모여 다녔거든요. 이렇게 모여 다닙니다. 이렇게. 안 그랬어요? 우리 초내만 그랬나? 전 나이가 별로 안 됐는데도 왜 이런 것을 내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 사람들은 전혀 이런 걸 안 했나 봐요. 우리 시골은 왜 이런 걸 했나 몰라요. 막 이렇게 가면서 다니면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하면서 그때 여러분 이제 청군과 백군가 하면 막 여기다 머리에다가 하얀 띠 파란 띠 이렇게 이제 메고 다니거든요. 메고 다니면서 잘못하면 패싸움 일어납니다. 그거. 그래요. 가면 옆에 코스모스가 하얀 코스모스가 많으면 그때는 그 해는 백군이 이긴대요. 이제 징크스를 만드는 거예요. 가다가 또 빨간 코스모스가 많으면 우리가 청군이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막 어떤 놈은 또 샬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거기 그 꽃을, 그 많은 꽃을, 미친놈들이에요. 그 놈들은 아주 거기에 집착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런 코스모스들이 안 들려. 얼마 전에 갔더니 근데 그 서양 코스모스는 그런 정서가 없어. 그냥 쎄노랗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많이 피어 있으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그 색깔이 이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스모스 참 좋아합니다. 이게 한들 바람이 흔들리면, 가을 바람에 흔들리면 그게 왜 그렇게 꼭 내 인생 같은지. 제 인생이 아름답잖아요. 근데도 바람에 이렇게 흔들하면 나도 흔들하는 것처럼 참 저 그래서 코스모스 좋아합니다. 정말 저 코스모스 좋아해요. 그 동심이 그 추억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서양 코스모스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래도 색깔이 그렇게 노랗게 막 피어 있으니까 얼마나 그 아름답든지. 야, 저런 색깔을 누가 만들어? 저런 물감이 어디에 있어? 할 만큼 너무나 아름답던데. 여러분 그런 들어있는 이런 이 꽃 하나도 그렇게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오늘 그렇게 저 들에 있는 저런 들꽃들도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나는 저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어서이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살다가 죽으면 너희들 그러다가 지옥 가. 믿음을 가져. 나를 믿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세상에 나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쳐다보고 저들의 피는 저 들꽃을 바라보면서 야 믿지 못하거든 저들을 바라보고 저들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하나 책임 못 져 주겠느냐. 나를 제발 좀 믿어라. 이런 말이에요. 나를 제발 좀 믿어라. 너희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나는 만물의 창조자다. 모든 만물에 운행하시는 절대자다. 제발 좀 나를 믿고 살아. 제발 그렇게 지기리궁상처럼 살지 말고. 이런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 인간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꾸만 뭔가 있으면 자기를 의지하려고, 자기를 자구 방식대로 자기 위주로 살려고 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아주 고집 피우죠. 그래서 성경은 어느 우리 인생의 날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우리를 지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모든 만물이 그 인간들을 향하여 존재하고, 여러분 시가 되고 때가 되면 먹을 것 갖다 주고, 아름다운 그런 모든 그림을 그려주며 오늘 우리를 정서적으로 힐링시켜주고, 만물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았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에 뭐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온 이후부터 인간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렇게 만들었던 자가 누구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마귀다. 마귀가 너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다. 너희의 인생에 죄를 뿌려 너희의 모든 삶을 죄의 저주 속에 가두고 오늘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오늘 그 인간답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다. 그 마귀를 알아야 한다. 성경에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힘들잖아. 너희들 불행하잖아. 너희들 가난하잖아. 인간은 한 번 태어났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고, 또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은 병들어서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삶에서 보고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고 있는 것도 있고, 남의 삶을 쳐다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인생이, 야, 참 남부러울 게 없는데 돈도 많고 신랑도 잘 만났고 새끼들도 다 좋은 것 같은데,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날마다 저렇게 아플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야, 참 저 사람 참 이제 할 때는 잘 나갔는데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쑥대밭 됐다 이가. 뭐 이런 인생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모든 문제가 누가 그렇게 그 인생을 만들어 가느냐. 사람은 뭐 운명에 따라서 팔자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 종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마귀가 그렇게 역사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저주로, 죄의 저주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 이 말이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믿어보고 오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드려보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세상의 운명에 또는 그런 팔자에 내 인생을 맡겨놓을 줄은 알면서 그렇게 세상의 즐거운 재미와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내가 경험해 볼 줄은 알면서 어떻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 맡겨볼 생각은 하지 않는지, 이게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의 삶에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 모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잘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는 내 인생을 한 번도 맡겨보지 않고 마귀의 죄가 역사하는 그 세상, 그런 세상 종교에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사는 이유는 무엇이더냐 이런 말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성도들을 보면서 아니 왜 저럴까, 항상 입으로는 힘들다, 참 안 된다, 왜 내 인생은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럼 가르쳐주죠. 그거 죄 때문이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뀐다니까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지 않아요. 끝까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틀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아무것도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으면서 내 인생을 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안 돼요. 여전히 힘들고 교회 다녀도 여전히 안 되고 여전히 여러분 곤생스럽고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 던져버려라 이 말입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정말 죽어버리려고 몇 번을 여러분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죽어버리겠다. 안 되겠다. 내가 이 돈 5억이란 돈을 어떻게 갚어. 나는 도무지 내 인생에서는 이 돈을 내가 감당이 안 돼. 차라리 어디 가서 죽자. 그래서 새끼들 다 데리고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이거 죽는 게 답이다. 이건 없어지는 게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려고 했는데 이거 죽어지지도 않아. 죽을 용기도 없더라고. 여러분 죽는 사람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용기로 살면 돼. 근데 사람들 여러분 아무나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저도 그 자리에 저도 그것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야. 또 이번에 뉴스 보니까 일가족이 여러분 신변비관이라고 또 4명이 그냥 다 죽어버렸던데 불 펴놓고 다 죽었던데. 저는요. 니들이나 어른들은 여러분 당신들은 죽더라도 애들은 왜 죽여? 근데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너희들이 우리 때문에 불행한 것을 나는 못 보겠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데 애들도 힘들 줄 알아. 그냥 그 인생을 맡겨놓으면 될 텐데 애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또 그렇더라고. 이번에 또 신문에 또 어떤 뉴스에 지금 어디 천안인가 어디서 다 죽여버렸더라고. 속상하죠.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그렇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인생을 한번 그렇게 잘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면 얼마나 좋느냐 이 말입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자기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요, 우리 인간이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마귀는 우리의 어떤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 마귀의 역사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내 인생을 병들게 하고 오늘 그렇게 불행하게 하는 것이 보인다면 절대 그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요? 왜 여러분 인간들이 그렇게 사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만. 그런데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눈에 느끼는 것대로만 내가 인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이 마귀도 보이지 않는 존재, 이 존재를 영적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존재인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오늘 우리 인생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영적 공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 마귀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을 괴롭히는 일에 명수다 이 말입니다. 박명수, 가스활 명수. 갑자기 왜 그 말이 나오지? 기억하시라고요. 마귀는 그런 일에 명수입니다. 명수. 딱 숨어서 말이에요. 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야 팔자가 그래, 운명이 그래. 맞아요. 바로 마귀의 죄의 저주는 그렇게 우리 삶에,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그런 죄의 길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마귀가 보이고 죄가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지, 왜 우리가 가난하는지, 왜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지, 왜 인생이 내 팔자는 이러는지, 왜 내 운명은 이러는지 성경을 보니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경은 이런 영적 세계를 보는 안경이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보아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성경으로 보아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를 그 안에 주인공을 세우고, 과연 내가 왜 안 되는지, 오늘 나의 삶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내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과연 마귀는 어느 정도 내 불행을 파괴했고 내 가정을 파괴했는지 성경을 보면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맡겨보시라 이 말입니다. 제발 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시라 이 말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면 한번 내 인생 한번 멋들이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과연 맡겼을 때의 하나님의 그 역사는 내가 경험하는 순간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장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그 하나님을 좀 만나보시라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만나지 못해. 기독교는요, 일반 종교하고 다른 것은 그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절대로 그 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 신은 죽었고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신이 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이십니다. 그는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고자 할 때 만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신을 만나는 일에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 자격이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예수 안에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그분은 거룩하시니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됐다라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만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되라. 대한민국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1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200만 명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과연 예수 만난 사람은 10%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00만 명도 안 된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수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나는 사람 속에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속에 한 사람으로 카운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난, 하나님 만난 한 사람으로 우리는 카운트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요 달라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여러분요 그렇게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다니지 않아요. 말씀대로 완전히 말씀에다가 목숨 걸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 이게 있구나. 야, 인생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영적 세계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역사하고, 아, 영적 세계가 이런 곳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마귀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사람, 오늘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사는 그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여러분 예수 믿지 말고 세상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한번 해보라 이 말이요. 팔자대로 한번 살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이 번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애들이 잘 돼서 여러분 행복하다 그런 사람? 아니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를 알려면 여러분 껍데기인 육체를 들고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가장 먼저 나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영적 세계 속에 나는 과연 어떠한 모양새를 들고 있는지, 과연 나의 영적 세계는 하나님 앞에 붙들렸는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지, 오늘 그것이 여러분 내 육신에 나타나는 팔자다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린 팔자, 하나님께 붙들린 팔자가 달라요. 마귀에게 붙들린 인생 팔자는 지지리궁상입니다. 나를 알되 내 지식으로 나를 알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여러분은 나를 알아야 한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를 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게 되고, 오늘 그렇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에서 그 본질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 이런 말이지요. 우리는요, 나를 안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나를 알지 못하면, 오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안다라고 하죠. 알아봐야 뭘 아는 겁니까? 내 키가 몇 센치고 내 몸무게가 몇 킬로가 나가고, 아이 우리 나의 왜 자는겨? 오늘은 기록 안 해? 어? 별로 쓸 게 없어? 아주 지금 쓸 거 많은데 오늘 이쁘 죽겠어요 그냥. 뭔 이야기까지 했지? 여러분, 내가 나를 알아본 들 그런 것밖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만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오늘 아주 식사하시면서 갑자기 아프고 났더니 주름이 많아가지고 뭐 자식이 보톡스를 한 대 맞아볼까, 근데 후유증이 있다 그래서 못 맞는데요. 그래서 그 어르신, 처음엔 내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싶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내가 아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나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모든 문제는 그 시작이 영적 세계다. 예,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은 그 뿌리에서 생명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어요. 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튼튼합니다. 뿌리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여러분, 그 내 인생의 열매들이 행복이냐 불행이냐 기쁨이냐 슬픔이냐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에 그런 것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에 지금 그 열매들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어떤 열매가 많이 맺히느냐 이 말입니다. 행복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지, 불행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지, 기쁨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지, 슬픔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지, 내 삶이 잘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런 열매가 많이 맺히는지, 지지리궁상 안 되는 열매들만 내게 맺히는지, 여러분 정말 기쁨과 평안에 행복이 넘치는 그런 열매인지, 하는 것들마다 안 되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내 인생의 발자는 왜 이래 투덜거리는 불평과 불만의 열매들이 더 많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뿌리가 여러분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영적 세계가 잘못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그 영적 세계의 뿌리를 바꾸는 작업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것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또 마귀의 역사를 보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에 드리워진 그 영적 세계의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하고 오직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나를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내 이 문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에 들고서 종교를 찾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교에 가서 108번 여러분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이것을 합니다. 당신은 팔자가 기구해서 그래. 당신은 그건 운명이야.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당도요 팔자와 운명은 못 바꾸는 겁니다. 오직 내 팔자와 운명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꾸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얼마나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그토록 마귀의 죄의 저주의 사수를 걸려고 하는 그런 마귀를 상대하면서 내 인생이 마귀의 죄에 여러분 그 덫에 걸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알고 보고 싸워라 이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그 죄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고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고리들이 어디에서? 내 육신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옵니다. 하와야 이거 먹어버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어버려. 지금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와는 그것을 지금 육신의 감각으로만 느끼고 있습니다.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봤더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만 지금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을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 삶에 여러분 이런 모든 이런 문제들을 영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졌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덥지요? 나만 더운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흰 수건에 검정물이 떨어지면 금방 압니다. 그런데 이런 까만 물에 검정 그 잉크 한 방울 떨어져 봐야 아무 표시가 안 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만큼 내가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할수록 금방 죄가 드러납니다. 느끼는 거죠. 죄다.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고 이놈은 나를 죽이고 나의 인생을 저주하는 죄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막 거부하지요. 야 이거 내 것으로 가지면 안 돼. 죄가 내 삶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 물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이 없고 깨끗함이 없는 사람은 죄가 내게 들어와도 죄가 어디 있어?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내 인생을 좀 먹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생스럽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내 삶에 드리워져 있는데도 이것을 못 봐.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인정을 안 해. 안 보여. 죄가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여요. 그만큼 내가 지금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 죄가 안 보이거든. 여러분 내가 그만큼 더러워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안 보일 만큼 더러워졌구나. 죄가 안 보일 만큼 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구나.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슬피합니다.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막 무장하고 기도하고 무장하고 말씀 듣고 예배 성공하고 하다 보면 그만큼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죄가 보여요. 요놈 봐라. 죄를 피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이런 물을 정수하는 그런 큰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저 남천동 삼익, 제가 그때부터서 제가 이 광안리 해수욕장을 안 갑니다. 찬영아, 너희 집 있는 그 남천동에 있는 똥물을 그 바닷가로 내보냅니다. 정수를 해서 내보내지만 그래도 똥물은 똥물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정마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설계를 하고 거기서 현장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했는데, 그 남천동 삼익에도 저희들 팀이 들어가서 했어요. 이제 거기 가면은 여러분 막 똥을 싸면 똥이 먼저 들어오는 장소, 거기다 화학약품을 넣어서 똥을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해서 여러분 물컹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걸러서 여러분 막 이제 분해하고 슬러지만 걷어내고 물만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물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이제 이것이 고장이 나면 그 똥통 속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막 코에다가 코 막고 귀 막고 온 옷에다가 여러분 번거지를 쓰고 방독 마스크 같은 것을 끼고 처음엔 들어갑니다. 이제 나중에는 하다 보면 똥 냄새도 안 나요. 더럽지도 않아. 이제 여기저기 막 똥이 튀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문제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막 방독 마스크 이거 쓰고,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보통 어렵지 않거든요. 이것도 다 벗어버리고, 옷도 이제 막 똥 튀기는 거 이거 했던 거 막 방어했던 거, 그 비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벗어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있잖아요, 런닝구만 입고 그 안에서 일합니다. 똥 만져가면서 손으로. 그런데 그게 더럽다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제가 똥 이야기하는 거 아닌지 아시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 받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보면 여러분 이 조그만 죄도 여러분이 거부하며 삽니다.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를 내가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 죄가 죄로 보이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지간한 것은 죄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망하는 겁니다. 이런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런 말이 있죠. 죄가 장성한즉. 죄가 지금 장성한단 말은 뭔 이야기예요? 죄가 하나 붙고 두 개 붙고 네 개 붙고, 죄가 여러분요 막 자꾸 내 인생에 달라붙는 겁니다. 자꾸 내 인생에 달라붙는 겁니다. 거물이 달라붙듯이 달라붙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고, 죄가 자라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꼭 무슨 구원받는,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만들어버려. 무슨 구원파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버젓이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정죄해놨습니다. 예, 맞지요. 그런데 그 구원파의 이론을 오늘 한국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좀 다니면은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지랄이요 정말 그거.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르신들. 막 입에서 욕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 연병 같은 짓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니까. 예수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 왜 믿어야 돼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교회를 나왔거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 나왔거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왔거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백날 교회 다녀본들 아무 이유 문제 아무 거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다 내 맘대로 해. 내 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를 아무 능력도 없는 자기가 붙들고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요 당신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열매를 거두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의 운행자이십니다. 만물의 절대자이십니다. 그분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얼마나 멋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귀하고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한다고요. 그 전쟁 영화를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야. 아, 저렇게 치열한 곳이구나. 저렇게 정말 이 우리 눈으로 보는 저 전쟁터보다 더 살벌하고 더 잔인한 곳이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무서워할 줄 알면서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눈 감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안 되거든. 그런 영화, 전쟁 영화 한 번씩 보세요.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덩케르크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전쟁 영화 참 좋아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 전쟁 영화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긴장한다 이 말입니다. 아, 내 영적 전쟁은 이보다 더 살벌하다. 오늘 우리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내 영혼을 사수해야 한다. 나의 믿음을 사수해야 한다. 오늘 그 마귀에게 짓밟혀 지면 나는 끝장난다. 나는 죽는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야 돼요, 져야 되나요?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자,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상대가 되나요, 안 되나요? 마귀가 하나님과의 전쟁에 상대가 돼야 안 돼요. 박살을 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초전박살. 여러분, 초전박살도 아니고 이것은 순간에 그냥 끝장. 마귀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쳐다보는 마음에, 야 좋다, 저기 한번 앉아봤음, 이놈 했다 이 말입니다. 앉아보지도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마귀입니다. 거기 한번 자리에 앉아봤으면 말도 끝나기 전에 여러분요, 음부로 추방된 자가 마귀입니다. 아예 싸움이란 자체가 되지 않고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 어떤 시스템을 하느냐면 끝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진한 사랑이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사랑하는 인간이 표적입니다. 표적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있는 인간들과 그 마귀하고의 전쟁이 바로 이 땅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그러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안 보이는데요. 마귀가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무슨 재주로 이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아니, 말 좀 해봐요. 싸워봐야 알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치면 마귀의 종이요. 졌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여러분 이런 죄의 저주들이 내 삶에서 끊이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불행하고 가난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나는 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종이 되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 졌다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겨야 된다, 져야 된다?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이겨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이 말입니다. 먼저 마귀를 봐야 합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이놈이 보여야 뭔가 상대를 해보지요. 그 마귀를 보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이미 벌써 그는 누구 밥이요? 마귀 밥이요, 마귀 밥. 절대로 그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종교인 행세는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 교회를 오고 기도 시간에 머리는 숙여보고 눈은 감아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보여야 이기지요.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자,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하라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게 다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라 했는데 오늘 내 안에서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있거든요. 기도해라 하는데도 야, 어떻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만 해 이렇게 하는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라 하는 것은 누구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근데 오늘 내 안에서 에이 좀 쉬면서 해, 이건 누구의 음성이요?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라면 하면 되는데 하지마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지금 해 하는 말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지마 하는 말에 순종하고 있는지 벌써 전쟁은 승패가 여기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해라,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런데 야, 좀 빠져도 돼, 하루쯤 빠져, 어떻게 날마다 교회를 다녀? 벌써 여러분 전쟁이라니 말이에요. 전쟁. 죽느냐 사느냐 이 말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미 벌써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내 삶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예전엔 그 뒤에까지 우리 어렸을 때는 만만의 콩떡이다 이 자식아 뭐 이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 여러분, 그 마귀를 보는 것이 내 인생을 그렇게 죄로 저주하고 그렇게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 슬픔이 되게 하고 행복을 빼앗고 불행을 갖다 주고 그렇게 오늘 여러분은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을, 내 인간관계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이 원수 마귀, 오늘 우리는 그놈을 찾아 알고 보고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나면, 오늘 그렇게 내 인생을 짓밟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안 되게 했던 그 원수를 알고 나면 여러분이 막 씹어먹어도 시원찮다 이 말입니다. 막 그런 적대감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야, 이 마귀 새끼고, 어이구 이놈을 잡으면 내가 어디, 어이구 내가 이놈을 어떻게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고 이거 갈아먹어도 시원찮고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았고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고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고 나를 이렇게 안 되게 하고 내 자녀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아이고 무엇을 먹을까, 좋은 것도 돈 없으면 안 돼, 이것도 있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걱정할 줄은 알아.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가 생각을 뺏겨버린 마귀가 쑥 들어와서 내 인생을 난도질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귀가 오늘 내 인생에 접근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틈타고 있는지, 어떻게 내 인생에 와서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말씀은 그 마귀를 바라보는 길, 안경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면 마귀가 보입니다. 보여야 상대를 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고집 피우고 싸우고 덤비고 불순종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의 역사인데도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인다면 절대로 그런 행동을 안 할 텐데 안 보이니까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연아, 마귀가 보여? 응? 안 보여? 봐야 되는데 왜 안 보이느냐? 말씀으로 보지 않으니까. 마귀는 말씀으로만 보입니다. 마귀는 말씀으로만 보입니다. 그 말씀을 들고서 세상을 살아야, 그 말씀 안에 내 인생이 들어 있어야 마귀가 보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보는 안경이에요. 그 마귀를 찾아봐야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말씀 안에서 하라 하면 하는 거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마귀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안 보이면서 그렇게 우리를 반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라 했으면 하면 되는데 하지 마라 하는 건 마귀의 역사요. 그게 바로 마귀요. 거기에 바로 마귀 있습니다. 너희는 하면서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강력하게 저지하고 강력하게 짓밟아서 여러분요 흔적도 조차 없이도 막 만들어버려야 될 텐데, 그지? 오늘 내가 많이 피곤해, 오늘 내가 많이 힘들어, 오늘 집에 약속도 있고 오늘 우리 집안 행사도 있고, 아이고 교회 갈 수가 없네, 기도할 수도 없네, 아이고 참 어쩌나.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가족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 마귀는 끝없이 그런 인간관계를 들고 들어와서, 엄마 교회 다녀? 교회 빠졌어? 그 뉴스에 요즘 나오는 거 볼라나? 그 목사 새끼들 봐봐. 그 목사들이 목사야? 오늘날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막 그런 식으로 교회를 난도질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여러분 가까운 적이 누구냐? 여러분 제가 목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옆에 있는 사모요. 나쁘게 해서 너무나 제게 잘해줘서 문제입니다. 우리 사모는요 저한테 저를 너무너무 잘해줘요. 편하게 해줘요. 나 힘들어 그러면 쉬어. 사모가 나 힘들어 그러면 뭐야, 기도 안 하는구만 목사님이, 기도 좀 하세요 이래야 될 텐데, 힘들어 쉬어. 거기 옆에서 같이 쉬어요. 저희 사모는 그게 제가 마음에 근데 또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좋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힘들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 새벽에 더 힘들다 그러면 오늘 그냥 쉬어, 나 혼자 갔다 올게. 목사님이 새벽에 그렇게 쉬어도 되냐고 막 머리카락을 끌고 여러분이 나와도 시원치 않을 텐데 쉬어래요. 자기 혼자 갔다 온다고. 무섭지요. 가족이요. 너무나 잘해줘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는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교회 지랄하네. 언제부터 지가 교회 다니? 아이고 참 옆차기까지 한다 정말.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죠. 왜 힘드느냐?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성경대로 안 하게 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마귀요. 우리가 성경대로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많은 영적인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지만 마침내 이깁니다. 제가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깨닫고, 저는 3대째 예수를 믿었던 장로교 쪽의 집안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희 집안의 목사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한 집 건너 목사입니다. 제 위에 조카도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많아요. 저희 집안에 사촌, 여러분 제주도 가도 사촌이, 저희 사촌 형님이 목사고요. 여기 가도 목사, 저기 가도 목사. 그런 집안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아주 이상한 교회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교회는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런 교회, 그런 교리적인 교회, 신학적인 교회, 아무런 문제에 답이 없는 그런 교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지 않는 교회. 여러분 일반 교회들이 다 그래요. 영적 세계가 보이질 않아.
마귀가 보이질 않아. 죄가 보이질 않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열심히 헌금 내고 목사가 알았는 대로 교회가 알았는 대로 그렇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죽으면 천국 가야 될지 지옥 가야 될지도 몰라.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전 못 다니겠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내 영혼을 맡겨? 지도 감당이 안 되면서 목사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교회 안 다녔어요. 하나님이 없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은 안 해요. 진짜 긍정해요. 1000% 긍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될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어떤 다른 종교를 봐도요, 야, 저기는 안 돼. 저런 종교는 아니야. 저건 종교.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데 아주 민감했던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선악과를 왜 만들었대요? 아니, 하와가 그 마귀를 꼬실 때 그럼 마귀를 그 순간에 가서 마귀 싸대기를 때려버리고 하나님 계시다면 그 막 주둥아리를 비틀어서 못 먹게 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왜 먹었을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장로님들한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옛날에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학교 선생님 버금 같습니다. 선생님, 아니 마귀가 하와를 꼬실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대요? 주무셨나? 많이 피곤하셨나?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도대체 그 에덴 중심에 저 선악과는 왜 만들었대요 도대체?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 분명히 뭔 뜻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대요? 하나님은 쓸데없이. 그랬더니 한 말이, 야 인마 그냥 믿어. 그냥 믿으래요. 그냥 어떻게 믿어줘요? 그게 어떻게 그걸 그냥 믿어요? 세상은 과학적인 잣대로 논리정연하게 기승전결을 이야기하는데 왜 교회는 여러분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냥 믿어줘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죄의 방조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죄의 원흉인데 이게 어떻게 믿어줘요?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마귀가 들어와서 내 인생을, 젊음의 나를 난도질 해버렸습니다. 가장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야 될 이 젊음의 시간을 세상에서 완전히 화려하게 서면 백악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내 젊음의 날을 거기에다가 싹 다 묻어버렸어요. 지금은 가장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잘 가르쳐줬으면, 정확하게 가르쳐줬으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부딪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네들 상식으로는 교회가 믿어지질 않아. 마귀가 안 보여. 죄가 안 보여. 왜 이게 죄야?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에 기독교가 하는 짓거리들을 좀 보라 이 말입니다. 세상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아주 쓰레기 쳐다보듯 합니다. 뭐 한기총이 어떻고 한교연이 어떻고 교회협이 어떻고, 세상 언론들이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도대체 교회를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얼마나 그들에게 얕잡해 보였으면 자존심 상하고요, 성질 나서요, 메가폰이라도 들고 나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저는요. 이 교회가 뭐 하는 짓인가? 저 교회 다닌다는 것들, 여러분이 그 안에 뭔가 도덕적으로, 물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죠. 지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한데, 뭐 손봉호 교수 같은 손씨여서 여러분 아주 저 안 좋아해요 그 사람. 하여튼 손씨가 문제예요. 손씨가 지가 도대체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길래. 아이 지연이 눈 떠 지금 눈 감고 있을 때가 아니요. 얼마나 도대체 지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길래 교회를 2분화시키고 4분 오열시키는, 여러분은 그 중심에 서 있는 자기 꼴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거룩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쑥대밭 틀고 만들어 있는, 맞아요, 안에 교회 안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세상 언론들과 접하고 세상의 도덕적인 개념으로 잣대로 교회를 이렇게 난도질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다르는데, 섬기는 것이 다르는데, 역사가 다르는데 왜 마귀의 앞잡이인, 죄의 앞잡이인 세상 언론을 붙들고 교회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요. 지들이 도대체 얼마나 깨끗하길래. 도덕적으로는 깨끗할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봤을 때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보이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존경하지요. 그 사람들의 한마디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를 보지 못한 죄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안 보이니까 이제 도덕적인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잣대를 보지 않냐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죄의 잣대를 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그때부터 타락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간의 개념, 인간의 기준을 들고서 자꾸만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나 자유하죠. 오늘 우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 안에서는 여러분이요 마귀를 보고 그 죄의 역사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처럼, 저 들에 피는 저 들꽃처럼,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로 나를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귀의 죄와 역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죽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그런 힘들고 어렵다라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영혼의 뜻을 바라보고 정말로 오늘 내가 곧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오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